설교학에서는 아예 설교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저의 개인적인 여러 생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설교학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예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독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놀랍고 신비한 일을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라고 합니다. 이것이 설교학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비록 자신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또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간혹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 설교를 해보면 책에서 배운 대로 또는 선생님 가르침대로 다 적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저는 1992년에 군 제대와 함께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신학대학원,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 신학교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해에 교육전도사도 되었습니다. 그 신학교 시절이 아직은 눈에 선한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학, 교회, 목회, 하나의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에 20년 동안 몸담았다면은 나름대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제 자신을 보면 아직도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직도 배우고 연구하고 생각해야 할 주제들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요즘 최근에 제가 저의 목회와 제 자신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죠. 유진 피터슨의 목회자의 영성책에서 말하는 내용과 연결해서 제 자신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위치는 교회나 사회를 통틀어서 조금은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합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지위가 있습니다. 대단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이상의 명예를 누립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나가보면 또는 경제적으로 이 역사 속에 문화적으로 나가보면은 목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욕을 듣고 비난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농담거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사회를 어지럽히고 피해를 주는 파렴치한 범죄인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꽤 유명해져서 온 나라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이름을 알고 이름을 떨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교계 안에서 카리스마나 영적인 권능을 행하는 분도 있고 또 무시무시한 말세에 대한 가르침으로 기독교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목사는 자기 교회에만 알려져 있고 그저 교회의 예배와 또는 결혼식, 장례식 외에는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다 신학교 시절에 한결같이 이런 꿈을 꾸었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대결하던 모세처럼 또는 입에서 능력의 불을 뿜어내던 예레미야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던 베드로처럼 질병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난파를 당해도 오직 선교, 복음을 위해서 나아갔던 사도 바울같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이런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을 바라보고 따르겠다고 나섰던 꿈이 있었을 거예요. 또 이런 말씀들을 신학교 시절에는 많이 읽고 외우고 배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세상을 영적인 세상으로 규정하고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마귀와 사탄과 대결하여 이길 것처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어떤 고난의 자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 와보면 이런 말씀을 사용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평생을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목사가 느끼는 위치는 자그마한 가게 주인 같은 느낌입니다. 사람 좋은 수프 아저씨. 저는 지금 가게나 수프를 비하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수프를 찾아온 손님이 과자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주인은 저쪽 코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음료수는요? 음료수는 두 번째 냉장고에 있습니다. 우유나 유제품은 세 번째 냉장고에 있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노끈도 팔아요? 그러면 아니요. 노끈은 아마 사거리에 있는 철물점에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규모가 조금 있어서 물건 이렇게 배치도 다시 해주고 판매도 도와주고 배달도 해주는 직원이 있는 슈퍼마켓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인은 계산대에 앉아서 전체를 살피고 또 계산하는 손님 계산도 해주고 말을 거는 손님과 대화도 나누겠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슈퍼마켓하고 교회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말씀, 죄, 경건, 회개, 구원, 믿음, 충성, 종말, 마귀, 사탄, 사랑, 평화. 다른 시대에는 이 말들이 순교를 불러왔고 목숨을 내놓고 외친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는 이런 말들이 사라졌고, 아니 이런 말들을 한다 해도 우유 어디 있어요? 초코파이는 어디 있어요? 수프타이 말고 스파크는 없어요? 이런 말과 차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수프 주인 바뀌었네? 우리 교회 목사 새로 왔어.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고 똑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말입니다. 복음이나 우유나 죄나 수프타이나 충성이나 아이스크림이나 혼합되어 있는 사회와 교회에 우리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과장되었을까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내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성경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어디 있는지 한참 뒤져야 나올까 말까 합니다. 어떤 날은 성경을 결국 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느 날 주일에는 평소에 보지 않던 성경, 다른 성경을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내내 그 성경이 불편해서 예배조차도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날은 예수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무엇일까? 밥의 믿음입니다. 낮 예배 마치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믿음입니다. 또는 어느 집사님에게 빌렸던 돈을 꼭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갑니다. 돈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각종 다양한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결과에 도달할 때, 내 자신이나 우리 교회나 이런 결과를 얻을 때에 심정이 어떨까요? 힘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무력감을 느끼고 더욱 심해지면 상처를 입고 병을 얻습니다. 목사의 자리에서 도리어 의사를 만나야 할 자리로 끌려갑니다. 상담해주고 치유를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목사가 환자가 되어서 치유받아야 될 사람으로 입원이라도 해야 할 지경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가운데도 언제부터인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없고 사는 것도 힘들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갈등과 양심으로 또는 회사에서 어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치고 쉬고 싶고 모든 것이 낙심되어서 사랑에 실패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청년처럼 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돈이 없어서 정말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정말 하나도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은 없습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적당히 놀 줄도 알고 문화도 즐기고 취미생활도 하고 같이 또 어울려서 잘 먹고
재미있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또 들어가 보면은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두려움과 가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의 말씀이 바로 시 146편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인의 고백을 통해 말씀합니다.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영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왜 이렇게 약해지고, 왜 이렇게 믿음조차도 까먹어버리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이렇게 무디어졌을까? 이 세상밖에 모르는구나. 지금 이 순간밖에 모르는구나. 지금 이 짧은 시간밖에 모르는구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밖에 모르는구나. 바로 육체의 한계, 이 상황 속에 있다 보니 바로 지금 이 땅, 이곳, 이 시간, 내 주변밖에 모르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일생 동안, 살아있는 날 동안, 내 평생 동안, 죽어서까지, 죽음 건너편 저 나라에 가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일이다. 시편 131편 3절에서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지금 이 순간밖에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영원히 진실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허공을 잡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신앙생활은 뜬구름을 잡거나 바람 잡는 일이 아닙니다. 죽으면 부질없으니 가진 것 다 내놓고 신에게 귀의하십시오.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런 미신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역사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병든 자와 더불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 땅에 철저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함께 뛰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 순간순간 내 삶의 부분을 다 알고 계시고 내 평생을 붙들고 계시고 그때그때 내게 있어야 할 것, 나를 치료하고 고쳐주고 채워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내 생각까지도 건강하고 싶어요. 이제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살이 아니라 150살까지 산다 해도 건강하지 못하면 이것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사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시편 71편 14절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사도 바울도 선언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내 생활을 아시고 내 대화를 들으시고 나의 놀이와 나의 노동과 나의 모든 작업에 함께 하시는구나. 내 모임에 동참하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에게 꿈을 두어라.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 말씀을 믿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상처 입고 삶의 상처 입고 뭔가 인생에 의미가 없어서 낙심하고 병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다시 만남을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만들어 가라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성도와의 관계를 맺어서 치유를 경험하라고 위로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평촌교회에서 전도 대행진 또 기도 대행진 이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1,300명이 오셨어요. 오랜만에 둘도 없는 선배님도 만나고 또 신학교 동기들 또는 동료 목사님들 오랜만에 참 많이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전도 대행진, 기도 대행진,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침체하고 교회의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의 기도가 멈추었어. 다들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온 거죠.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내가 힘들었어. 목사가 힘들었어. 목사가 도대체 목회가를 할 만한 그런 용기와 결단이 다 식어서 그래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이 모인 사람들 1,300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그래도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 이 간절함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지. 그런 위로와 또 치유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바로 그저께 지난주 목요일 밤 우리 교회에서 12주 동안 진행되었던 선교단체 인터콥의 청년 여성 시니어 비전스쿨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목요일 밤마다 스태프들은 4시부터 왔고 또 참여자들은 7시부터 와서 7시 30분부터 거의 밤 11시까지 이들이 모여서 교육받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제 또 단기 선교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저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 교회 교인 물론 한 명 있지만 대다수가 다른 교회 교인들입니다. 어찌하여 저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목요일 밤마다 와서 그 몇 시간 동안을 훈련받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까?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도리어 위로도 받고 힘을 얻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무장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무장했습니다. 이 땅의 회복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을 향하여 뛰어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료식 마지막 순서로 격려사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축도를 하면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저는 격려사를 미리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그냥 인사말처럼 1, 2분 인사하고 끝내기에는 12주 동안 지켜본 제 자신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열정과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를 만들어서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콥을 보면서 나는 한 번도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훈련 받는 걸 보면서 저는 위로받고 힘을 얻었고 우리 교회에 소망을 품었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는 결단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는 병들고 시들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고 하는 마음이 이 격려사에 들어 있습니다. 그날 읽었던 격려사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현대 기독교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교인 수가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어두운 현실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학생의 기독교 인구가 4%라고 합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전도는 더 어려워지고 교회의 헌금까지 해가 갈수록 눈에 띄게 줄어드는 반면 그동안 큰 사이즈로 키워놓았던 방만한 교회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꾼과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큰 사이즈를 작게 줄일 생각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더 키우기 위해 한 조각의 파이를 놓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느냐 아니면 내가 먹히느냐. 냉혹한 시장 경쟁의 전투가 모든 교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지역의 대형마트가 들었으면 그 주변의 골목시장이 서서히 고사되는 것처럼 강력한 대형교회나 그 지교회가 최첨단의 시설로 무장하여 인구 밀집 단지 내에 들었으면 주변의 중소형 교회 교인들은 뿌리째 흔들리는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서바이벌 게임에서 진리는 먹히지 않습니다. 오직 싸워서 마지막까지 남는 자에게 승리는 돌아갑니다. 다른 교회가 문을 닫으면 게임은 끝납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 강박관념으로 지배되는 사회적 구조, 교회조차도 이것을 따라가서 신명기 28장 13절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원용하여 교회도 1등을 구하고 교회도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리어 낮은 자리에 처했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었다는 그 진리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과 직분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은지,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면서 싹군이 되어 하나님의 돈을 축내고 있지 않은지,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꿈꾸고 있지 않은지 진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터콥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일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선교가 아니라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가는 인터콥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인터콥을 향하여 비판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비전스쿨을 수료하는 청년 여성 시니어 여러분, 사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어쩌면 이토록 묵묵히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나오던 그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훈련 중 밤 9시 전체가 내려와서 잠깐 휴식하며 간식 먹고 조별 교제하던 지하교육관 옆에 저의 방이 있습니다. 밤마다 저는 목양실에서 여러분의 밝고 생기 넘치는 하하하 호호호 까르르 소리를 들으며 울은 적이 있습니다. 나도 저 모임에 나가 치킨 한 조각 얻어먹었으면, 주먹밥도 하나 얻어먹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쯤 목사님 피자 한 조각 드세요 녹화할 것 같아서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담입니다. 사실은 어느 목요일 밤 파키스탄 현지 목사님이 갑자기 왔을 때 5명이나 되는 파키스탄 목사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간식을 먹기도 전에 제가 그 간식으로 한턱 근사하게 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리어 빚을 졌습니다. 이제 목요일 밤이 그리울 겁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인터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제 마음도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소망을 다시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우리 삶을 돌파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내 기업을, 내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내일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찬양하라. 하나님만 믿어보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